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들을 또 기억하십니까? 또 일주일 지나서 다 까먹었죠? 그 지난주 걸 잠깐 우리가 반복을 해보면, 자, 예수님께서 그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또 바다 위를 걸으셔서 기적을 보이시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디서 왔냐면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즉 센터에서 그 당시에 율법에 관해서 권위가 있는, 요즘 말로 하면 대전의 침례신학대학교의 신학 교수님들이 몇 분이 오셨습니다. 오셔서는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거죠. 그 시비 거는 게 뭐냐면, 제 아들과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위생적으로 나쁜 건 맞죠. 기왕이면 손 씻고 먹는 게 맞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들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죠. 어떻게 당신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그럴 때 그 이유를 위생적 이유를 드는 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들이 오랜 기간 동안 그 침례신학대학의 교수님들이 세웠던 그런 모든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을 어기는 것이 옳으냐. 그 전통을 어기는 것을 보니 당신과 당신 사역 전체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겠다. 약간 이런 톤으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율법학자들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깨달은 거죠. 알아들은 거죠. 근데 그 제자들도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기를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예수님, 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본문에는 걸림이 되었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기분이 나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걸림이 되었다. 영어로 보면 offended라는 단어인데 기분이 상했다. 화가 났다. 예수님 저 말씀을 듣고 저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좀 나빠하고 있는데 그걸 예수님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 뉘앙스가? 우리 김익구 목사님이 공부했던 그 침례신학대학의 유명한 교수님들이 왔는데 그분들이 뭐가 말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이 그들의 논리를 반박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기분 나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도 마음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빴다는 사실을 예수님 아세요? 이 말은 뭐죠? 이 말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그 바리새인들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약간 헷갈리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은 세월이 2000년 지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 권위가 있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부활하셨고 다 아니까 그 바리새인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가 볼 때는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뭔가 그 자기들도 인정하고 있는, 온 사회가 다 인정하고 있는 그런 높은 율법학자들의 그 권위를 예수님께서 딱 부정하시니까 거기에 자기들도 마음이 찝찝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13절에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하시는데 두 가지 그림을 가지고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그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3절에 보면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어지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이런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어떤 느낌 드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나무는 다 뽑힌다.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는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심지 않은 나무가 누구를 말하는 것 같으세요? 바리새인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기분 나쁘다고?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이 심지 않은 나무들은 다 뽑힐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심은 나무가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더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라고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었다. 즉 하나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가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라는 것인데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잘 이해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걸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가 틀림없을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충격적이죠. 제 아들은 지금 예수님께 저 바리새인들이 저 권위를 예수님께서 저렇게 막 부닥쳤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기분 나빠하는데 조심스럽다, 불편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 관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 마음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바꾸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권위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권위를 너희들이 인정하는 식으로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배울 바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평판, 그 사람들의 인정, 그 사람들의 권위를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건 아니지만, 근데 어떤 경우는 그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는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권위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러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거기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거기 있고, 말씀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 아들의 그러한 인식을 바꾸시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이러한 비판은, 예수님께서의 비판은 바리새인 개인들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남들을 비판할 때 조심할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인신공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비판도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관점, 그걸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통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원수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모든 비판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관점, 성경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신앙관,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지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건 참 어렵죠.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뭔가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때 자칫 우리는 그 비판이 개인적인 비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까지 가면 안 되죠. 우린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비판 그 자체를 스탑하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어렵지만 묘미가 필요한 것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지혜가 거기서 발휘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비판하되 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도 지금 딱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잘못된 성경관,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을 지금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심지 않은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도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고, 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전에 침례 요한이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침례 요한이 그의 사역 초기에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이라고 해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거기에는 그런 기득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죠.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그냥 말씀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그 침례요한의 이야기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14절 후반부에 나오죠.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지금 뭐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맹인이다. 지금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죠. 율법 학자들을 보고, 즉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침례신학대학교의 교수님들을 보고 맹인이다. 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이것도 충격적인 얘기죠.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잘 해석하고 평생을 바쳐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외우고 암송하고, 그 사람들 향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맹인이다. 성경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너희들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성경을 배운다면 둘 다 똑같이 구덩이에 빠진다, 그런 겁니다. 이것도 아주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그 당시 돌아가 보면. 그래서 그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 2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이제 그 바울이 이제 일종의 그 비판하면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 유대인 정말 유대인들은 특히 율법학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딱 찌르는 것입니다. 너희들 스스로 그걸 생각하고 있지. 너희들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들은 평신도들을 잘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 너희들은 어둠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예수님이 딱 찌르는 너희들은 맹인이다. 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우리 김익근 목사님이나 저나 장로님이나 전사님이나 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내가 빛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비판에 따르면 너희들은 맹인이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맹인이냐면 메시아인 나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겁니다. 너희들이 맹인이 아니라면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다면 너희들은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하고 기적을 행할 때 이것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의 상징이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걸 모른다면 너희들이 맹인인 거 맞다. 그런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누구죠? 그 아는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침례요한이고 침례요한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는 레위 지파입니다. 침례요한은 알아봅니다. 또 바울도 알아봅니다. 그러나 나머지 바리새인들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맹인이다. 맹인 맞죠? 메시아를 보고도 성경의 모든 연구의 핵심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고 손을 씻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형식적인 것들이고 그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다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데 왜 손을 씻어야 하며 왜 제사를 드려야 하며 그 모든 것들은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데 정작 그 메시아는 모르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바로 맹인이다. 맹인 맞죠? 핵심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핵심을.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껍데기만 가지고 있고 핵심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맹인이다. 예수님이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호수를 걸어가는 예수님의 기적을 듣고 많은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도 그가 메시아인 것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르냐면 어디에 걸려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물을 먹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게 더 큰 거죠? 어느 게 더 본질입니까? 그 예수님 지금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본질을 보지 못한다. 어디에 가려서? 작은 것에 가려서, 형식에 매여서, 장로들의 전통에 매여서, 교회의 전통에 매여서, 요즘 말로 하면 남들의 눈치에 가려서, 교회의 위신에 가려서, 그 모든 것들을 가려서 그 본질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다 맹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평생 율법을 연구한다 하더라도 신학교를 나왔다 하더라도 신학교를 나와서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잘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인기 속에서 저 사람 참 훌륭한 목사님이야. 설교를 정말 잘해. 인기 있어. 이런 아무리 평가 좋다 하더라도 그 본질을 보지 못하면 그들은 맹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참 반성해 줄 게 많이 있죠. 듣고 있으면 나는 가슴이 찔리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본질이 무엇인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내용을 알긴 알 것 같아요. 제가 말했던 건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그 비유를 우리들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그 내용을 알긴 알 것 같아요. 뭔가 알 것 같은데 그걸 좀 더 확실히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설명을 요청하고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또 충격적인 설명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근데 이 말에 대해서 나의 모든 기적을 직접 체험한 너희들,
나의 기적을 바로 옆에서 본 너희들도 아직도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못 깨닫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보고 하는 말씀 같아요.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아직도 너희들이 깨달음이 없느냐, 이제는 깨달을 때가 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 밖으로 나오는 것. 우리 저번에 봤던 잠깐 나왔던 그 글들인데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뭐죠? 음식입니다. 그죠?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고 쉬운 말 같죠? 또 우리가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레위기에 보면 음식에 관한 명확한 구분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음식물 중에서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먹을 수가 없다. 나누었죠? 그거를 이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이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저거 먹을 수 없다. 엄청 열심히 잘 지키죠.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정말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이 말씀은 어떤 음식이라도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11장에서 했던 음식의 구분을 예수님께서 지금 없애는 겁니다. 그 구분 의미 없다. 지금 그러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 들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정말 다 폐하려나 보다. 그 우리가 애초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 이런 음식은 먹어도 좋고, 쉽게 말하면 돼지고기 먹지 말고 소고기 먹어도 좋고 이렇게 나누면서 돼지고기는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구분이 없다. 다 먹어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원래 하나님의 뜻이 그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이 음식물 그 자체에 부정하거나 좋은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뭔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 이제 그 모든 구분의 목적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다 해소가 되는 것이다. 그런 원리를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구분이 필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환상이 내려오죠.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가 꿈을 꾸는데 거기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속에는 돼지고기 또 우리가 먹지 못하는 뭐 오징어 이런 게 잔뜩 담겨 있다. 먹으라. 베드로가 전 못 먹습니다. 왜? 이 음식은 부정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베드로는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마라. 그 구분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제 그 구분을 없앤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본질이 이제 회복되는 거죠. 본질로 가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똑같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이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여서 그것을 나쁘게 쓰는 사람에게는 그게 나쁜 것이고 좋게 쓰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다. 제가 예를 잘 들지만 돈 같은 게 그런 겁니다. 돈 그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은 나쁜 것이다. 물질은 나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나 다만 그 물질을 잘 쓰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좋은 것이고 나쁘게 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나쁜 것입니다.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돈도 그렇고 우리 모든 자기들의 그 취미생활도 마찬가지고 취미생활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 주신 모든 것 다 선한 것이지만 그걸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음식이 사람을 더럽힌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입에서 나오는 것 곧 다시 말하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 사람을 16절에 그렇게 18절에 그렇게 말하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어디 있는 거죠? 내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가 취하는 바깥 물질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이 한다. 이게 핵심이죠. 오늘 이야기 핵심입니다. 마음속에 뭐가 나오죠? 18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증언, 비방 다 10계명에서 다 후반부 얘기 드립니다. 6계명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증언하지 말라. 이 10계명의 후반부들을 예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악한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관한 것이다. 신앙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 본인들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안 하고 내가 주일날 교회 가고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이런 외적인 것들에 관하여 신앙은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외적인 것들은 그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악한 생각들이 있나,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남들에 대한 비방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가,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남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자기의 마음을 다루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우리 많이 놓치죠. 우리 많이 놓칩니다. 우리 많이 놓치고 우리는 오히려 바깥에 있는 것들에 더 마음을 쏟습니다. 내가 얼마나 칼같이 예배에 참석하는가,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헌금을 열심히 하는가, 내가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런 외적인 것들에 더 마음을 많이 뺏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건 정말 중요한 게 아니다. 너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과 내용 이 두 개를 보면 제가 가끔 자주 설명드리지만 중요한 건 바로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형식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혹시나 형식을 너무 무시할까봐 또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형식과 내용은 상호 보완하는 것이다. 우리가 설날 세배를 드린다, 그죠? 또 곧 설이 다가오는데 세배를 드린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세배를 가르칩니다. 세배를 가르치는 목적이 뭐죠? 세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세배를 통해서 부모들에 대한 효도를 가르칩니다. 본질은 뭐죠? 효도하는 마음입니다. 그걸 가르치는 목적이고 그걸 가르치기가 수단으로서 우리는 세배를 가르칩니다. 맞죠? 세배는 마음 가운데 효도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마음으로부터 부모의 효도하는 것은 다 사라지고 세배는 형식만 남아있다. 그래서 설날 세배는 열심히 하는데 마음 가운데 부모에 대한 불평과 원망만 가득 차 있다. 겉으로는 세배는 열심히 한다. 그 세배는 가증스러운 것이다. 그러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내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그것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두 개의 마음들, 그 두 개를 비교하면서 어느 게 더 본질적인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이 이 본질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식도 나름 지킵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성수도 하고 또 우리 헌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나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두 개가 상충된다면 어느 게 더 우선하는 거다? 당연히 마음이 더 우선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관계를 우리가 명확히 아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걸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마음에 관한 종교이고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내 신앙을 키워나가는 핵심 비결이다.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발생한 논쟁을 통해서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얘기는 하지만 잊어버리기 쉽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그냥 간과하기 쉬운 그런 중요한 논리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만 가지고 있고 마음 가운데 정말 존중하거나 사랑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다면 설날 세배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생일날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처럼 마음 가운데 정말 진지한 마음을 담고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의 논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배우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사랑의 마음들을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